느헤미야 8장 5절에서 7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안녕하십니까. 나침반 바이블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강의 무너진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하다 DM에서 강의를 맡게 된 김은호 교수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느헤미야서 8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하나의 모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우리는 한 두 가지를 한번 이 강의를 통하여 한번 그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율법 낭독의 의의와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엄청난 감흥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낭독의 그 의의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율법 낭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소리를 들었던 청취자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책의 내용의 구성은 1절서부터 12절 그리고 13절서부터 18절로 나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절마다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근거로 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단락의 내용들은 성경책을 읽고, 즉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들의 깨달았다는 이 단어에 반복적인 그들의 동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이 이 낭독 후에 어떤 행동들을, 무엇을 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틀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단락,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크게 하나의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임, 자발적인 모임과 그들의 간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서 에스라의 낭독과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1절에 백성들의 간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각자 그들이 머물던 자기의 성읍에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7월 달 첫날이라고 했는데, 이 7월 첫날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1년을 시작하는 절기를 이 7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래서 모여들었던 축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모임은 그들의 요청으로 율법주의에 모여들게 되어졌고, 이건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 모임 속에서 하나의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전승되어졌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청원에 의해 가지고, 그때 학사라고 하는 이 에스라가, 학사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학사가
그 율법의 전문가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서기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들이 포로기 이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집대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학문적 어떤 그런 그 베이직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그 모임과 그들의 그 중심 안에는 율법서를 그들이 읽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서를 가져오기를 간청했고, 그래서 그 2절서부터 8절에는 그 율법의 낭독과 그에 반응하는 이야기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때 그 나눠지는 내용들이 율법을 낭독하자 그게 에스라를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의 연에는 보면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줄에는 에스라를 도왔던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에스라를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과 에즈라를 도왔던 그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을 놓고 보니까 그 가운데는 율법책 앞에서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시 가르치는 일들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 요 장면이 아무래도 이 8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심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낭독했을까? 무엇을 낭독했을까? 그것은 이제 율법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뭐 한번 우리가 한번 서너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 못 읽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추려진 어떤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정들이라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제사장직과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모든 청중들이 이 일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알만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있다가 이처럼 아까 그 절기 때문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 절기의 축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했다는 어떤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7월은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는 속죄일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보름이 지나면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 1월에 있는 첫 달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기 아마 이 7월에 아마 그들이 첫날 모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로서 아마 그 절기였고, 그 절기의 시작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언급하는 것이 분명히 나팔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모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그 묘사 속에서 아주 독특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단락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글 속에는 두 절기를 연속적으로 지키게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나팔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로 가게 되거든요. 초막절까지 이어져가는 이야기인데, 이때 그 설명도 실제로는 초막절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초점이.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알리는 시작과 함께 그들의 가장 큰 그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는 아마 이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 혹은 이걸 나중에 가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물건들을 저장해 둔다, 과수목들을, 과일들을 저장해 준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초막 즉 천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장막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7월 1일에 한 곳에 모인 이유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은 성벽을 마치고 하나님의 도시가 건설된 다음 그들에게 가졌던 첫 그 절기가 공교롭게도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마 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마쳤다고 하는 그 시간의 그 단축성 혹은 그 긴장성은 바로 이 새해를 알리는데 담겨져 있었던 그들의 공사의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이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를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13명의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신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족장들이거나 제사장들 중 한 그룹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에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그럴 때 이 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가문 속에서 자녀들에게 아마 장명하는 그러한 이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집단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의 그 낭독 앞에서 보였던 그 반응은 무엇보다도 그 교차대국법의 그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은 그들이 아멘 아멘이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 앞에 그들이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합니다라는 그런 동의의 반복적인 구호를 쓰고 있고,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순종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철저한 경배,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의 액션 속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율법의 낭독 앞에 보여줬던 그들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이야기의 전개는 아까 비에서 봤던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연에서 봤던 것처럼 예스라를 도왔던 이번에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인들의 명단들 중에 7명은 이미 10장에서, 그리고 4명은 또 9장에서, 그리고 2명은 11장 6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계성들, 그 다음에 반복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3명도 왜 꼭 그렇게 숫자적으로도 일치될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의도적인 어떤 기록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이 그렇고 기도문들이 그렇고 또 많은 내러티브가 그렇고, 우리가 지난 그 두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긴 이야기가 한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끌고 갔었던 하나의 그 내러티브의 구조를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안에도 어떤 그 수사학적인 어떤 기능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 샌드위치식 구성법이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혹은 어떤 이들은 수미 상강법이다라고도 표현하고, 그 말을 인클루지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명이 4절의 13명과 7절의 13명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끝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끝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을 점진적으로 좁혀가면서 그 중심 안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키를 여기다가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흔히들 수미 상관법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성경을 읽어 그들에게 낭독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끝자락에 가서 그 마지막 연에는 레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군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할 때
레위인들이 도움을 그 옆에서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대개 보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에서 나타나고 전통적으로 신명기 31장 같은 데서도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낭독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도우미 역할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이야기의 구성 속에서 율법의 그 낭독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반응은 첫 번째는 백성들의 울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울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흐느껴 오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이 우리를 우는 결과로 만들어내느냐면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을 바라볼 때 여기에 이제 우리 안에 성찰과 그리고 회심과 그리고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참회의 눈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되고 또 나 외에 다른 많은 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회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주고 또 해석해주는 그 가운데 그들은 흐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흐느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쁨의 눈물이 있고 혹은 절망과 좌절과 그런 그 수치스러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어떤 반응인지 다양하게 나타났겠지만 율법 낭독에 그들은 지금 이러한 회심의 또 혹은 기쁨의 눈물들이 그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도시가 건설돼서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축제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옛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아마 그들이 지금 절망하면서 이러한 눈물에 그런 청중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 거룩한 날에 이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지 말 것을 강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슬픈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권면 앞에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12절에 나타나는데 이 권면 앞에 그들은 되풀이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할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3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레위 같은 데서도 보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에 미치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슬픈 기색을 갖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재현하면서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종은 제각기 즐거운 잔치의 시간을 자기 집에 돌아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잔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려졌던 예물이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그 예물로 말미암아 그 이웃들을 돌아보는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증폭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절기에 해당되는 예물을 나눠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아마 이러한 성숙된 어떤 섬김의 모습들이 그들의 그 축제를 더욱 기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키포인트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에는 앞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단어의 키포인트는 그들이 성경을 읽어줄 때 밝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들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율법책을 낭독한 이후에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구성은 이와 같이 낭독의 첫 결과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명령과 준행으로서 초막을 그들의 천막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만들었던 즉각적인 그런 순종을 이 이야기의 가운데 구성에 남겨두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또 설명하듯 초막을 지었고 초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 자체가 그들의 순종을 그 가운데 내러티브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명령과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그 축제의 순종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미래 속에 또 어떻게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축제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신학적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에 대한 그 명령과 준행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반응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으로 등장하느냐면 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동사 속에서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 이 짧은 연 속에 집약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의 어떤 증폭과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대차 구조법에서 봤던 것처럼 동일한 어떤 그런 교차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어떤 이야기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반 단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알미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순종하며 기뻐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에서는 그들이 그 알미 이제 삶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삶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재현하는 이 축제, 즉 초막절을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즐거움들을 그들이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를 돌아보며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과 현재를 바라보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나의 미래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우리의 놀이문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고백과 기대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은 오늘 미래를 향한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즉 기억은 과거의 행동이고 기대는 미래의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이끌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며 우리는 이 초막절의 그 즐거움들을 그들이 아마 행동으로 보이며 순종하는 그런 일종의 축제를 그들이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그 18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이야기들을 8일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8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인데 아마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그는 규례를 따라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의 이런 축제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는 하나님 마음에 그 친숙해져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그들이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규례 그대로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서의 시작을 하는 사사기에서 그들은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혼잡한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시작하다가 다시 그들이 패망하고 다시 돌아와 그 역사를 재건하는 그 시작쯤에 가졌던 그들의 첫 축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규례 그대로 그들의 삶을 그다음에 향유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개혁의 출발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누구에게나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신분의 카테고리가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암과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실현되어질 때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기쁨들을 누린다는 이 과제를 안으며 오늘 8장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9장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도의 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지금 이 페르시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는 그들의 기도의 긴 서사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도의 새로운 니에미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또 우리의 건국과 우리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기도의 방향들을 새롭게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